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배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보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보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할 때 여기 마지막 구절에 나온 100, 60, 30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는 숫자를 정해서 이렇게 몇 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배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참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 숫자를 잘 정하고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적용을 좀 하시면 1000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삼지선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만족을 추구하는 불만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익숙히 이 본문 잘 아시죠? 익숙히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들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귀하게 다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비유로요.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는 어떤 걸 잘 못 알아들 때 비유로 들어볼게 라고 하면서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유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 비유의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좀 이상하다? 뭔가 달라졌다?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적어도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의 매일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날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질문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왜 평소처럼 1년 동안 다른 방식을 취하셨는데 왜 비유라는 방법으로 가르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11절과 12절이 그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까지 제가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유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자들에게는요 더 자세하게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이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한 설교가 한 가르침이 한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그 목표가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한 말씀인데 어떻게 감추어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 그들과 너희라는 두 부류로 사람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비유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너희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더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너희에 속해야 되지 그들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도 못 깨닫고 삶으로도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비밀을 깨닫는 너희 속에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나마 있는 것도 우리 속된 말로 까먹게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앞서 있는 그들이 누군지, 이 인칭대명사가 누군지 이 본문 1절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12장에 나오죠.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1절이 그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그날이라면 어떤 날입니까?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앞 12장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던 그날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땅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유사역을 들려주고 보여줬는데 그걸 다 보고 들으면서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힘을 얻어서 병을 고치는 거다. 저거 마귀짓이다 라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독사의 자식 사탄의 자녀들은 너희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으니 사함을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12장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책망, 거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심판을 받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말씀 들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면 혹 우리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면 굳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깝잖아요. 말 안 하면 모를 텐데 그렇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모아서 아니면 제자들만 예수님께 너 나와 너만 들어 라고 해주면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못 알아듣게 하기보다도 그들이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미 놓여있기 때문에 말해줘도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곡해로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 비유 설교를 듣고 나서 제자들은 더 관심이 생겼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뭐야 저거? 그나마 그 전에 율법 인용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외우지도 못할 그 말씀 나는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할 때는 잘 듣다가 그나마 듣다가 비유? 쉬운 거? 어린아이 같은 단어로 아주 쉬운 평이한 말로 할 때 이 뭐야 들을 것도 없네 하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그리고 성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완악하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하여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설교에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11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미 아시고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완악한 마음의 특징은 교만한 거예요. 다 안다 생각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설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고 완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악함은 많이 배울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목사 안수를 받거나 신학 공부를 했거나 신앙서적을 많이 읽을수록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요. 한국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자격증, 성경 자격증 몇 개 수료한 분들은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앞으로 제 강의에 이런 부분이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용어를 위해서 안 받고요. 어떻게 쓴다고요? 내가 강사인데 거기에 당신 설교가 좀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누가 자주 하는지 아세요? 이런 목사 같은 사람이. 어떤 설교자는 저거 어떤 책 인용인 것 같은데 아주 교만하게 내 용어를 향해서 침투하는 말씀을 안 받고 그냥 분석하고 비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악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주는 성령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는 9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수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잘 듣겠다고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고 아주 수용적인 자세로 겸손히 어린아이들처럼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용적인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가지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잘 알죠?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이후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첫째 토양은 어떤 토양입니까? 길가입니다. 밭이 아니라 이 토양이 길가라는 토양입니다.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위에. 토양은 좋지만 그 위에 가시더미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이 4가지 토양에 대해서 학자들과 설교자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게 정말 이 토양이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우리가 헷갈릴 정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중생전의 상태와 중생 이후의 상태, 오조리 중생받은 사람은 좋은 땅이라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중생전이다, 예수 믿기 전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안에서 최대한 그 이유를, 그 내용을, 해석의 빌미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설포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했지만 설명을 할 때 이 밭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자들이 따로 모였을 때 질문할 때 대답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집에서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제자들에게 왜 4가지 토양을 이야기해 줬냐? 저 사람은 돌밭, 저 사람은 길가, 이렇게 판단하라고 주셨는가? 전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사실 예수님께서 안 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믿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우리 13장 말씀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 길가를 설명하면서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에 말씀이 적어도 뿌려지는 겁니다. 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마음에 뿌려지지도 않아요. 길을 아예 닫아버렸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도달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4가지 토양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점검하라고, 나에게 점검해보라고, 제자들에게 점검해보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걸 갖고 우리 아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네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린다면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비록 길가 같은 상황이라도, 비록 내가 돌밭 같은 상황이라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되었구나, 거듭났구나 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의 최종적인 말씀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
열매예요. 결국 이 말씀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고 토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열매 맺는 밭인가?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이 토양의 상태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많은 이 사복음서 안에서 너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열매 맺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열매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석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 말씀 인용을 해주지 않았지만 열매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제자로 혹은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라 라고 그런 요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도인데 열매를 잘 못 맺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마음에 받아도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쏙 빼어나가 버리는 나쁜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을 극하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특히 마태복음 안에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 아니겠습니까?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거의 가장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아주 초기부터 따랐고 가장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설교 자리에 가장 많은 곳에 상상에 변화되는 상상에까지도 가볼 정도로 베드로는 가장 말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네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준 거야. 감사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안 됩니다 라고 막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거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곧 뭔가 내 속에 있는 뭔가가 다른 것으로 해석해버리고 적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과학적으로 말씀만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만지는 데 쓰지 않고 문학적으로 이 말씀에만 접근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과학 교과서 정도로만 읽는 사람들, 역사 교과서 정도로만 읽는 사람들도 마귀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적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뿌려질 때 사탄이 이걸 방해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대적하며 주님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이미 귀를 닫았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쁘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앞에 우리 길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뭔가 뿌리까지 내리고 열매 맺지도 못하겠지만 이것은 돌밭이라는 것은 다른 것 힘이 없는 거예요. 생겨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박해를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말씀 까먹으면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이 너희 귓가에 들릴 때 그 박해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된다. 상처받더라도 이겨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말씀의 힘으로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해를 받으면서도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희락의 열매가 맺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가 있죠. 환난이 올 때 기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뿌리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도둑 들었을 때 장롱 속에서 첫째 딸내미 돌반집에 나간 도둑님 그날 유치부 성경 암송 구절 2구절이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내랑 이 말씀 묵상하라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 도둑님 어디 교회를 가셨든지 말씀 듣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원수의 박해를 받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맺힌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 너희에게 마태복음 10장 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박해 가운데서 견디는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런 수많은 난관 가운데서도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은 막힌 사람이죠.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도 뭔가 내 속에 있는 세상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정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 싸워서 자라나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따라합시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유혹 엄청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로막아 결실하게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6장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재물 욕심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재물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한 돈 하면서 은혜는 오히려 못 받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염려에 가로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기타 욕심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 많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우리 미네소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금식과 관련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읽어드릴 때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인데 눈에도 잘 띄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기타 욕심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상의 자리에 서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예능, 우리가 좋아하는 각종 문화생활들이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하나님을 앞에 가로막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가 성도가 가장 열매 맺지 못하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번에 순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이 자지구대한 일들 앞에서 말씀에 나를 억누르는 것을 제거해 나가는 날마다 순교하는 일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옛사람의 욕구를 억누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선물에 감사합니다고 영광이 돼요. 때로는 그걸 가로막을 때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요. 안 먹고 안 먹으면서 안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잘 맺게 될 것인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는 이 말씀을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하는 자가 결실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나를 살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 맺는데 선교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용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가난한 사람, 재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울 마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사용하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없어요. 뿌리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내일부터 성경 읽습니다. 말씀 많이 뿌려 놓으시고 성령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요한복음 1장에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포도나무가 가지가 영향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죠?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결국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외우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랑 안에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좀 뿌려라.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날마다 좀 읽어라. 아니겠어요? 그래야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이번 3달 동안은 조금 이전에 모든 것들 좀 멈추고 먹던 것도 좀 줄여서 말씀 앞에 조금 더 나아가서 새벽기도 유튜브도 좀 들어주세요. 12분에서 15분밖에 10분에서 15분밖에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도 새벽마다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들으시고 성경도 우리 리듬 지저스를 따라서 읽으셔서 열매가 가득 맺히는 개인과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